4월 둘째 주일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부활 주일 전에 40일간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부활 주일 전에 40일간 사순절을 지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그 기간을 좀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제수요일이라고 부르죠.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지요. 그 주일을 이제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다,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8세기에서 10세기 경부터 종려주일, 전년도에 종려주일 행사 때 사용했던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죠. 종려나무 잎을 태워서 그 재를 냈는데요. 그 재를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수열이다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진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사순절 시작될 때 우리는 그 첫날을 제수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른 때보다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7장 말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열왕기상 7장에는 솔로몬의 궁궐 건축에 대한 본문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성전 앞에 위치한 두 개의 큰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성전 기구들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7년이죠. 7년 또는 좀 더 정확히 하면 7년 반 이렇게 걸렸습니다. 솔로몬의 왕궁 건축하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13년이죠. 13년. 이 기간만 보고 솔로몬이 정말 성전은 막 무시하고 자기 왕궁에만 그렇게 꾸미는데 올인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궁은요 좀 기능이 다르죠. 성전과 왕궁의 좀 기능이 다르죠. 왕궁에는 왕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위해서 복합적인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이 왕궁이기 때문에 성전보다 규모도 더 크고요. 건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시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성전처럼 솔로몬 왕궁도 레바논 나무, 레바논에서 베어온 나무로 지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들이 있었고요. 기둥은 이제 세로로 된 것이죠. 그다음에 들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들보는 이제 옆으로 가로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들보라고 말하지요. 기둥과 들보로 이렇게 건축을 했고 6절에 나온 이제 주랑, 이 주랑을 참 해석하기가 이게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어떨 때는 어떤 성경에는 현관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현관이기도 하면서 특별히 6절에 나오는 이 주랑 같은 경우는 이제 방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들이 이제 쭉쭉 이어서 있는 곳을 이제 주랑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주랑 그러면 좀 현관의 그런 의미도 조금 있으면서 좀 방들이 있는 곳의 의미도 또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재판하는 주랑은 재판소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기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왕이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재판하느냐?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중요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이 건축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뒤쪽에는 솔로몬과 결혼한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 부분을 좀 보면요, 열왕기상 5장에는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 6장에는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또 오늘 보는 7장에는 그 중간에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구성하는 기둥, 바다, 또 성전에서 사용한 여러 기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좀 전에 읽은 말씀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7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장가든 바로의 딸과 그녀를 위해서 지은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이제 정말 주를 위해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고 중간에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좀 벌써 어떤 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왜 바로의 딸이 여기서 나오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참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순수한 사랑 같지 않지요. 어떻게 해? 보면은 이제 후궁만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방 여인들도 많이 있었지요. 어떻게 다 사랑하겠어요? 순수한 사랑 같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조금 어긴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어겼지요. 이 이방 여인들이 너희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솔로몬 왕의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죠.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슬픈 마음이 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요. 사람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다윗이 훨씬 많이 받았지요. 그런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가 범죄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는 기도하면서 돌아왔고 그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보다 훨씬 많은 지혜, 부, 영광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지 못하죠. 쾌락으로 빠집니다. 또 좋게 보면 외교지만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또 첩으로 많이 두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솔로몬이 타락해 가죠.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부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거나 상관없이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참 부를 갖고 또 영광을 갖는 것 참 중요한데요, 좋은데요. 그것을 가졌을 때
그 신앙을 지켜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정치인들 참 어렵고요. 그리고 기업의 총수들 쉽지 않습니다. 그 기업을 경영해 가면서 또 정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신앙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긴다. 그게 서 있으면요, 나머지는 정리됩니다. 근데 그게 서 있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고요. 하지만 그게 어려운데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의 첫 번째가 되신다. 그것을 결단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게 잘 결단이 안 서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정치인들이나 또 기업의 재계 어떤 총수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참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자, 성전과 또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말씀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좀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요. 자, 솔로몬 성전입니다. 보면 이제 앞쪽에 건물은 이제 앞쪽에 성소가 있고 뒤에는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왼쪽에 아까 본문에 나왔던 바다, 큰 물두멍이 이제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물두멍이 왼편에 5개, 또 오른쪽에 5개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소 앞에 들어가는데 기둥이 2개 서 있지요. 야긴과 보아스 2개의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해부도입니다. 그 안쪽을 이제 절기한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그것이 서 있는 게 이제 한쪽만 나오는데 그 기둥이 있고요. 들어가면 이제 성소지요.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이제 2줄로 해서 6개씩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씩 놓게 되죠. 그리고 금 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는데요. 그 너머가 지성소, 내소지요. 내소에서 가운데는 언약궤, 법궤가 놓여져 있고 양옆에 그룹 둘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저 방들이 있고요. 저 안쪽으로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락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지요. 1층, 2층, 3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계속 많이 보아온 언약궤. 언약궤는 이제 위에 그룹들이 저런 모양으로 지금 새겨져 있고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죠. 법궤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성막일 때는 사실 이게 없었어요. 성막일 때는 없었는데 성전에 되고 나서는 법궤 그러니까 언약궤 옆에 이 그룹 천사의 모형이 둘이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놓여지게 되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이에요. 잘 보이지 않을 텐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좀 경사가 졌습니다. 오른쪽이 좀 위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둘레가 쳐 있는데 빨간색 왼쪽이 원래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그 왼쪽이 다윗 살던 궁이고 거기서 이제 빨간색은 솔로몬 시대 때 확장이 된 곳입니다. 비탈길을 올라갔는데요. 확장이 됐고 제일 오른쪽에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고요. 성전 밑에가 솔로몬 왕궁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점점 확대되었다.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은요, 이것과 많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성전이 있는 그런 곳이고, 저 밑에는 이제 중간에 또 길이 또 생겼고요. 그래서 시티 오브 데이빗 이런 데 가면은 이 밑에 쪽에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의 예루살렘은 이 위쪽으로 이것과 비교되지 않은 훨씬 넓은 곳에 이제 올드 시티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이 그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6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가끔씩 우리가 이것을 자꾸 보는 게 좋아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좀 그림도 보고 지도도 보고 되도록 좀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하는데 20년 정도 걸렸죠. 그런데 유대인들만 동원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두로 왕 히람에게 또 요청해서 또 여러 사람이 와서 도움을 주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그 두로 왕과 이름이 똑같은데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역대하 4장에 보면 이 히람의 이름을 후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역대하를 읽을 때 보면은 후람이 나오는데 지금 열왕기상 7장에 나온 이 히람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고요. 이 히람은 노쇠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 중에도 노쇠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두로에서부터 데려온 이유는 이 사람이 그만큼 특별하게 잘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데 히람은요, 완전한 두로 사람은 아니라고 소개를 하지요.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열왕기상 기자가 이 부분을 특별히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는 완전히 두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혈통이 흐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와서 성전 일에도 관여하고 왕궁을 건축한 일에도 관여했다. 이 부분을 특별히 말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람이 만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인데요. 자,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솔로몬 성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봤는데요. 그래서 기둥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두 개가 세워져 있는 거고, 이제 오른쪽이 야긴이고요. 왼쪽이 이제 보아스, 왼쪽이 보아스가 되겠죠.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야긴의 의미는 저가 세우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야긴과 보아스 잠깐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보면은 기둥인데요. 위에 백합화 형상이라고 했죠. 근데 이 꽃을 번역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백합화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빨간 꽃이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빨간 꽃인데 꽃을 번역하는 것, 나무를 번역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꽃이 그 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꽃의 형상이 야긴과 보아스 위에 저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한 내용을 보겠는데요. 자,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자, 바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바다를 이제 노수로 만들었죠. 보면 이제 소가 지금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12마리가. 그러니까 한 방향마다 3마리씩 이제 받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26절에 보면 바다에 2000밭의 물을 담았다. 2000밭의 물을 담았다라고 이제 나오죠. 이제 한 밭이 22리터예요. 22리터. 그래서 2000밭이니까 전부하면 44,000리터. 굉장히 많은 물인데요. 1.5리터 페트병, 우리 보통 이제 사용하는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9,300개, 한 29,300개 페트병 물이 저 안에 담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물의 양이 담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물두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본문에 소개하는 다른 물품들이 또 나오는데요. 노수로 만든 받침술에 10개와 물두멍 10개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는데요.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 또 38절,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2m라고 보면 되죠. 반으로 나누라 그랬죠. 제가 너비가 4규빗이요. 2m고 높이가 3규빗이라 1.5m입니다. 38절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바다를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본 것 좀 기억이 나시죠? 10개의 물두멍에는 각각 40밭을 닫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개 물두멍에 40밭을 담았다는 겁니다. 한 밭이 몇 리터라 그랬죠? 22리터. 22리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0밭이면 880리터고요. 그래서 1.5리터 페트병으로 하면 약 580개의 분량이 한 물두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물두멍이 작은 우리 대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훨씬 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술의 5개는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요. 또 5개는 성전 왼쪽에 두었고 아까 본 것처럼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바다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왼쪽에 위치하고 있겠죠. 자, 히람이 이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후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주었으니 그 돈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정말 많은 노를 사용해서 성전에 필요한 기구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만든 물품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준비한 물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은, 금, 기구들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저장을 해두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특별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어떤 재물에 대한 것,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그 생각이 있으면 주께 주 앞에 먼저 드리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해 놨거든요. 11조 어떤 다른 주 앞에 드리기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놓은 것들, 그래서 내게 아니다라고 하면요 쉽게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구분이 잘 안 가면 잘 그렇게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사실 얼마나 커요? 11조도 그렇고 어떤 다른 내가 작정한 헌금도 그렇고요. 그걸 갖고 계속 고민하면 아주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워지죠. 근데 구별이 되면요,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고 구별을 처음부터 해놓으면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금에 대한 것, 헌금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런데요, 헌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을 이제 내가 꽉 잡고 그걸 놓지 못하면 신앙이요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구별하는 훈련, 그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그래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네가 지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하게. 솔로몬이 지은 다음에 많은 것들이 남아 있을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우리 인생은 사실 내가 막 아끼고, 물론 절약해야지, 좀 아껴서 써야죠. 근데 막 그것을 쪼들리고 아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계획해서 탁탁탁 쳐나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딱 보면은 내가 이렇게 야박하게 했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내 인생을 설계하면서 내가 왜 그런 생각 가운데 갇혀서 살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요,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가 완벽히 알 수는 없어도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길이 조금씩 명확해지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길에 대해서, 내 자녀 인생길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속에 사실 자유함이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물론 나중에는 타락한 모습이 되지만 성전을 건축할 때, 또 왕궁 건축할 때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그 가운데서 또 솔로몬의 좋은 점들을 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하고요, 좀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고 삶의 태도도 그렇고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붙들지 않고요, 그러면 낭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넉넉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길도 그렇게 넉넉하게 이끌어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길을 함께 복된 가운데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 또 재물,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드림에 있어서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 은혜를 가고 다른 분들에게 또 나눠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장면과 또한 하나님 성전에 쓰인 그런 물품들, 또 야긴과 보아스, 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도, 다 건축하고도 많은 은과 금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서 성전에 보관한 장소에 보관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래서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미래를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내가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규정짓고 그 좁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길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또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잘 계획하고 또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먼저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고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계획들 또 물질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 모든 것 너무 움켜쥐고 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정말 고백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그 넉넉한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께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물질에서도 넉넉함을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 가운데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늘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